어, 저희들은 한자를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한자를 안 배우고 지내오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한자를 배우는 것이 우리말 습득하는데도 좋고, 또 요즘은 외국어를 2개, 3개씩 하잖아요. 3개 하려면은 그래서 한자를 왜 교육부에서 공부를 안 시켰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자체 70%, 80%는 다 한자에서 왔기, 뜻글자거든요. 한자는.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 글자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복자이다, 소리음자이다, 복된 소식이다, 영어로 굿 뉴스다, 이런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한자를 모르게 되면은 한글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자를 한번 잠깐 공부해보고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귀신 신하는데 귀신 신이 아니고 하나님 신입니다. 왜 하나님 신인가? 보일시에다가 별신을 했습니다. 보일시 별에다가 별신을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어 인간에 펼쳐 보이셨다.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 한자어는 동이족이 상나라 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한자로 각골 문자를 만들어서 보존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상이, 우리가 동이족이다 하게 되면 우리 조상 셈족이 이 한자를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지만 한자의 그런 뜻을 우리가 쓰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복은 무엇인가? 자, 복은 복자인데, 자, 보일시입니다. 이게 첫사람은 입구자를 쓰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 파전자잖아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것이, 살도록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활동하면서 살도록 만든 게,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신 것. 자, 그 다음 자는 동산원자입니다. 동산원자는 흙토에다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2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2사람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그 흙토에다가 입김, 2사람이 둘러싸서 흙으로만 2사람이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알금이 있습니다. 금알금은 숲을 임자입니다. 나무 목이 2개잖아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과입니다. 하나님이 2 나무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한 나무를 금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보여주신 것, 보일시, 이것이 금알금이죠. 선악과를 금하셨다. 자,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자가 있어요. 처음 시자. 처음 시작할 때 언제 범죄가 시작이 됐는가?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 시가 된 거. 은밀한, 여자가 은밀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된 죄악이다. 왜 이것이 맞는가?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셈족의 후손들이요. 그 셈족 가운데서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기자조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한자를 만들 때는 뭐냐면은 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계속 들어왔던 것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들은 것들을 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기록한 것이 한자죠. 자, 그다음 거 볼까요? 귀신귀란 거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밭으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자에다가 사람인데 옆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면 이것도 활동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두 사람 앞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귀신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귀신 귀자에다가 자, 나무 사이에 선악과와 생명과 나무 사이에다가 귀신이 있었어요. 활동하는 귀신이. 나무 아래에서 활동하는데 이들이 숨어서 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포변인데 위장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은밀하게 숨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다 해서 마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 자, 양이란 말은 나무 목자에다가 양양자에다가 그다음 길령자가죠. 자, 영혼의 영자. 자, 나무에 양이 달렸는데 십자가란 나무에 양이 달렸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길이 영원히 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닦아지는데, 자, 이거 좀 물 좀 묻혀갖고요. 딱딱해요. 안 닦아져요. 요즘 신라면이 유명하죠. 신라면. 해외 가게 되면은 입맛이 다르잖아요. 좀 음식이 느끼하고 안 맞고 그런데 아무리 가서 잘 먹어도 저녁에 호텔에 와가지고 신라면을 하나 매운 신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먹고 나면은 속이 좀 개운한 것 같아요. 신라면인데, 자, 신라면이라는 것이 설립자입니다.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가? 십자가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고통이에요. 매울신 고통이란 말이에요. 쓰디신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잖아요. 신포도주로 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을 좀 들어보려 했더니 그것도 예수님 마다겠죠. 그러면 다행행자는 뭔가? 행복할 때 다행행자인데 이 십자가 같은 고통 같은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행만 들면 십자가만 붙잡으면은 우리는 고통이 행복으로 된다. 아멘. 좀 그럴듯하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죠, 제가요. 예, 땡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받고 살았지만은 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오릴 의자입니다. 오늘 이제 의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자를 한 것은 이것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를 의. 오를 의란 것은 법정적인 이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말할 때 당신은 죄가 없다, 무죄 판결하는 거, 그걸 말해야 되죠. 자, 글자가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합시다.
이게 양양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아자가 들어가요. 나다 내 자신이다. 5등은 조선의 자수 정금을 선언하라. 김희동성에도 이 아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아래 내가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희생제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란 의미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오늘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다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시지로 돕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좀 배웠는데 오늘은 4장까지 정도를 제가 압축해서 몇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가 접근할 때 사람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나는 무슨 이렇게 감옥 갈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당신의 이방인 대표였던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헬라인의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까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모양, 새나 짐승의 모양,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하는 것. 이런 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상 숭배가 절에 가서도 하지만은 대부분 제사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두 군데 가운데 하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모양을 하는 것이 뭐인가? 이게 귀신들이요. 죽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해서 어떤 때는 목소리로 어떤 때는 형상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 충문을 쓴 거 보게 되면은 초청하는 거예요. 귀신,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나타나라. 현 고조 무슨 누구누구의 신이 그러잖아요. 신이 나타나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고 죄가 된 것이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24절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기는 것. 영적으로 우상 숭배죄죠. 그 정신적으로 악한 마음들, 육체적으로 악한 행위들, 많은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무조건 전부 다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는데 너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더니 얼마나 좋은 일을 너희들이 했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냐. 이 사람들도 다 자기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도둑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율법을 범한다. 법을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육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결국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간이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죄성이 인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심성 갖다가 아주 정말로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심성이 어떤 사람들은 옛날 볼 때 뭐 성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선하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은 말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많고 죄를 짓게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죄인 안에 죄인으로 가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무언가 사망이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불신자가 죽고 나면 글로 끝나는가? 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나면 없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거든요. 심판받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어도 뭐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의 이 법칙에 따라서 다 죄인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 다음에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돼야 돼요. 아까 이 의인 나왔잖아요. 이 의인. 인간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어디서 오는가?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선하신 주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네가 죽지 않고 너는 여기서 생명 얻고 구원받았다. 그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명을 쓰고 반역죄 누명을 쓰고 형장 이슬로 시베리아 불방 가지고 형장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행관이 죽이려 하는데 그때 황제의 특사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이 사람은 석방된다. 얼마나 죽음의 위기에서 석방돼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세계적인 문화가 됐죠.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살아난 기쁜 소식,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는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가? 내가 무엇을 공을 많이 쌓아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사함을 받았다. 어디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하나님의 의란 것은 어딘가?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부러 이렇게 좀 약간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필리핀의 빠렁인데 누가 사주는데 사람들 볼 때 내가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통이 좀 적어가지고 적어도 불편해서 안 입는데 오늘 일부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황인종이에요. 제 얼굴이 하얗지 않잖아요. 하얗지 않는 것, 죄를 갖다가 약간 검정색이나 다른 색은 전부 다 죄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몸도 전부 다 이렇게 황색이고 또는 이렇게 좀 탔게 되면 약간 검정색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죄하게 되면 이 죄를 갖다가 이 피부를 황색의 피부를 갖다가 덮는 것 하얀 옷으로 덮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은 뭘로 깨끗이 닦을 수가 없어요. 비누로 닦아도 되지 않고 하이타이로 닦아도 되지 않고 퐁퐁으로 해도 안 되고 좋은 샴푸나 린스 가지고도 이 피부가 하얗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져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다. 부처 앞에 가서 3000배 절하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옷이 어떤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들이 정죄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우리 자신이 또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 그리스도의 옷, 신부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이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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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왜 주는가?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하게 되면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근데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규정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다.
스스로 의롭다고 이 사람이 자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죄인 가운데서 가장 죄를 많이 했던 죄의 두목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시대 때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 모세 통해서 성막을 줍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면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짐승의 피를 바쳐가지고 자기가 속량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 구원자는. 그래서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가까운 예로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는가? 이 사람은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동정녀입니까? 이 사람도 죄인의 모습으로 남자의 후손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죽어도 삽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분이 광주 어떤 병원에 와서 허리가 아파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원장님 만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만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수술했는데 나는 의사로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데 환자고 이 사람이 이단이 교주든 뭘든 일단 의사로 올 때 환자니까 내가 치료해주고 했는데 CBS에서 막 이 우리 병원이 아주 이단의 병이다고 소문낸다고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 이만희도 죽고 나면 부활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무덤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아니요 인간이에요.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다른 길로 해서 떠나게 만들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통일교회 문선명 또 뭐 박태선 전도관에 스스로 감난나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와서 전부 다 거짓 선지자처럼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 만들고 인간을 파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득이 올기를 모르게 되면은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 스스로 해서 자력군인가 타력군인가? 자력군이란 말, 타력군이란 말 알아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타력군. 모든 종교들은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자력 구원을. 자, 내가 초등학교 때 한자를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뭘 어떻게 기억했어요? 자,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불교요. 다른 종교들이요. 부처가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108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108 염주를 하나씩 돌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욕 질정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묵주 돌리는 거. 번뇌가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다 돌리면서 신경 쓰면 딴 데 욕심은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돌릴 때는 없을지 모르지만 돌리고 나면은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도덕입니다. 이 율법입니다. 자력구원 하는 것이 율법이요.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 아담에게 언약 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고 끝났잖아요. 자기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인가? 타력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소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기도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땠겠냐면 그냥 막연하게 우상한 때나 아니면 막연한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내 자력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력으로 응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끝에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타력, 이것도 타력 구원을 통해서 타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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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돕는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발걸음, 생각 모든 것을 다 지킨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부모님들이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자녀들이 상속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상속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호위병을 보낸 거예요. 대통령 가게 되면은 경호원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장군들 가게 되면은 군사들이 따라다니고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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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까? 미션을 줍니다. 이 땅의 수가 무엇을 살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인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봅니다.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세상 뉴스만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언제 우리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 닥칠 것인가 염려만 생기는 거예요. 어제 그 천하 왔다 갔다 하는데 YTN 뉴스를 계속 틀어놔요. 계속 뜬 것이 전부 다 코로나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정말로 위험하구나요. 언제 또 우리가 당할지 모르겠구나. 걱정만 들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다 사라져요.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불안을 주게 되고 근심을 주고 걱정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 구원은 믿음으로 만들었지만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 아니고 내 행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열심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단 말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거기서 파워를 받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는 말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자 수로 똑같이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 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따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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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받는가? 2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씨, 자기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믿었는가? 자기는 백세가 됐어. 그 앞에 봐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죽었단 말은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살아도 이미 90세가 되기 때문에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몸에 태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고 구원자가 오게 되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의뢰하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삶은 율법의 형식으로 가지고 율법은 뭐예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낙심하고 그럽니다.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비교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됐죠. 아브라함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팔았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왜?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선 건강한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실태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는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위험한 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 해서 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나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나라는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예수를 못 믿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모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왜 나는 잘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으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멘. 내가 부정을 또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함을 체류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내가 삶에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살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종교개혁가 칼빈 말씀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뒤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해서 간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